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저절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또 추수감사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내게 고마운 분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BA 농구 선수 중에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13년, 14년 이 MVP를 수상했었는데 그때 소감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MVP를 받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지금 무엇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18살 나이에 형을 가졌고 3년 뒤 나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가진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기억은 우리가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입니다.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는 그 거실에 앉아 서로 말없이 끌어안고 있었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키우며 무더운 여름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 내가 언덕에 뛰어오르도록 했고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8살, 9살 됐던 그 어린아이가 게임을 할 때 목 놓아 터져라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성공하리라 믿지 않을 때조차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거리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끼니를 챙겨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줄임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 MVP입니다. 멋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상문을 들으면서 왜 이게 감동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에 관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듀란트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내내 카메라가 그의 어머니를 비추고 있어요. 수상소감을 하는 내내 엄마는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이 될 때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감동은 그 크기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이야기에 참여해 들어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동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 감동적인, 그 무엇보다 거대한 서사 하나님의 스토리에 자신의 인생을 건 다니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것 같은, 아무도 하나님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들이 온 나라를 설쳐대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누구의 신이 불을 떨어뜨려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지, 불을 내리시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자, 대결해 보자. 그래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850대 1.
먼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찢으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잠잠하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다 태우며 하나님이 왕의 왕이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며 엘리야는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죽여라, 오히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아합과 아세라의 반응에 낙심을 하여 도망칩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무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이 되면 더 지치고 더 위축되고 더 잘 넘어집니다. 특히 선을 행할 때에,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유독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누구라도 혼자라고 느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더 처량하게 느껴지고 불쌍한 게 스스로가 여겨질 때에,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던져졌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스토리였고 구원의 스토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구원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스토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진리를 찾겠다 해서 찾을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갈 곳을, 그의 삶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거죠.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후에서 북쪽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나이에 부산으로 피난 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계속 자라다가 19살 되었을 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일한 곳은 옷 공장이었습니다. 기계를 돌려서 옷을 짜내는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기계들은 일본에서 온 기계고 일본어로 그런 설명서들이 다 돼 있는 기계예요. 따로 기계의 작동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혼자서 그 매뉴얼을 보면서 기계를 익힌 거예요.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또 뭐 제대로 된 기계가 뭐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잘 안 되면 또 고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기계를 익히고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사장님이 알려주고 했는데 회사는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거든요.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기 처남을 이 사람 대신 거기에 앉힌 겁니다. 죽어라 일을 해서 겨우 그 기계를 돌리는 법을 배우고 익혔는데 이제 좀 해볼까 했는데 잘린 거예요.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직장도 잃고 할 일도 없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어떤 신사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신사분이 당신이 기계를 잘 다룬다고 들었다. 내가 옷 공장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일해보지 않겠냐. 이 그래봤자 20살이거든요.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기껏 일본어 조금 알아서 매뉴얼을 보면서 기계를 익히고 그래서 일했던 1년도 안 되는 그 경험이 전부입니다. 괜찮다고 같이 일해보자고. 그래서 그가 신사분이 투자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자는 기계로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한참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장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하고 공장들이 막 세워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그 20살에게 그 비싼 돈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런 투자를 받아서 이 청년은 공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달랑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 신사분이 돈을 투자해서 기계를 사고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물론 규모가 큰 건 아니었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큰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며 그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은 완전히 수지 맞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요구하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를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고 나중에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 대대까지 축복해 주시고 근데 왜 아브라함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쁘시군요. 따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셨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아브라함만 찾아왔다고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이삭,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 축복을 동일하게 풀려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먼저 앞서 보낸 요셉이 그곳에 기반을 잘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편안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잠깐 가뭄을 피해 애굽에 머물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인데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곳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흔들어댑니다. 바로의 학정을 통해서, 괴롭힘을 통하여서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곳을 떠나야겠다 마음 먹도록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00여 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죠.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하나님이야말로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자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 앞장서서 그들이 가야 될 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멈춰야 될 때 멈춰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시고 식량이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광야 40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마침표를 찍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었고 그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야기,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발 부르터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40년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스토리.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선언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나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 내 집은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써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17세기 유럽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황폐하기 그지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계몽주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했던 시대였습니다. 지성과 이성이 성경 권위, 성경을 판단합니다.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철학으로 신을 이해하고 철학으로 신을 판단하고 철학으로 신의 존재가 뭐 있니 없니 그런 판단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였고 물리자였고 철학자였던 브레인즈 파스칼. 그는 과학 세계와 철학 세계를 연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자세히도 적었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였다. 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을 있다 없다, 신을 이런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삭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려졌던, 써졌던 그 스토리,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것이 파스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논리와 증명, 정보, 지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려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토리,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파스칼처럼 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스토리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감동적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여기 중동 출신 있나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유대인이나 또는 그 아랍 그쪽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로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 마치 소설과도 같은 그 책을 펼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책 속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먼 나라에 있었던 나와 상관없는 그 아브라함, 그 이삭,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피난 온 아이의 이야기를 했었죠. 청년이 되어서 본 적도 없는 신사분의 투자로 인해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걸 인해서 사업의 기반을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했는데 어떤 비슷한 그 나이의 청년과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 다른 룸메이트는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 젊은이가 정말 성실해 보이고 될성 싶은 나무처럼 보였는지 그 아버지에게 그 청년의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아, 이런 청년이 있다. 나랑 자취하는데 정말 성실한데 이런 일을 당했다.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그 신사분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투자를 하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추천. 괜찮은 젊은이가 있는데요. 아버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말에 생판 모르는 젊은이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나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내가 여기에 참여하겠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신의 스토리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버전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스토리,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의 버전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